여러분,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곳은 집 앞 골목길이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 속에는 형님이 뒤에서 잡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의 내리막이었는데 자전거를 올라타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것만 신경 쓰다가 그만 앞에 있는 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쭉 달리다가 그만 벽에 쾅 부닥쳤습니다. 처음 탄 자전거인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조금만 몸이 기울여도 자전거는 좌우로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균형을 조금 맞추기 시작하면 자전거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방법을 외우지만 삶의 균형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면 쉼을 잃게 되고 쉼을 오래 하다 보면 방향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보다는 부담이 됩니다. 예배와 봉사가 은혜보다는 의무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정작 삶의 균형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줍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라라는 말로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명령어인데 의미상으로는 초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로 많은 짐을 진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백성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을 향해서 규칙을 정했어요. 그걸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규칙을 정하는데 단순하게 하니까 점점 더 세부적이 되는 겁니다. 거리를 가면은 어느 정도 밖을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점점 세부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종교가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국도 그렇지만 과거에 100년 전만에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는데 무려 2000년 전이면 어떻겠습니까? 세금 때문에, 로마의 세금 때문에,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자와 과부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거나 그리고 낙인 찍히는 사회적인 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쉽지 않은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의 영적인 짐도 결코 쉽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라는 부담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자 때문에 2030은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취업난 실직. 근데 요즘은 더 힘든 거는 노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다면 의료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를 대단히 심각하게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학벌은요, 얼마나 받고 살죠? 결혼은 할 데서 마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외모가 지상주의다 보니까 이제는 비교의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부담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조금 더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부담감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 마음속에서 눌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쉼이라는 단어를, 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단 일을 멈춰보십시오. 또는 당신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문제에서 떨어져서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좀 관리하도록 상담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해보셨을 텐데 물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말씀하실 때 방법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쉼을 일과 휴식의 균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쉼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쉼은 나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균형은 일과 휴식이라는 이 두 가지를 잘 분배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 두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일도 그리고 쉼도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의 나의 일하는 모습과 쉼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일도 쉼도 바른 자리를 찾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이 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균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삶의 균형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독교인 신앙인은 쉼이라는 것, 이것은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쉼을 어디서 찾고 있었을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 원래 소나 나귀가 밭을 갈 때에 목에 매는 도구입니다. 두 마리가 매는 경우가 있고요. 한 마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의 권위와 스승의 가르침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스승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너희의 짐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지고 살았던 멍에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라는 말씀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되게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고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17절을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이요 선생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멍에는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서 점점점 말다 보니까 무슨 일이 부담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자꾸만 평가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죠. 자비가 없었고 그리고 교만한 태도로 멍에를 지우는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힘이 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가치관과 기준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익히 들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군림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맞추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삶의 균형의 시작이라면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삶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29절 하반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휴식을 약속하셨습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하반절에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까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쉼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일을 하고 바쁘다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쉼은 우리가 좀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쉬다라는 단어는 새 힘을 얻게 하다, 안식을 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쉼과 안식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쉼과 안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새 힘을 얻게 하는 생명력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쉼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 영혼의 중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가장 깊은 내면, 영혼의 회복을 언급하는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멍에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다라는 표현은 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선하고 유익하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님 멍에가 쉽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죠. 가볍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담이 덜하고 짓누르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짐이 정죄와 무너뜨리는 짐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짐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이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감당하기 때문에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면 우리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과 쉼이 경쟁적일까요? 일을 많이 하면 쉼은 쪼그라들고 쉼을 많이 하면 일이 쪼그라들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으면 삶이 나빠져야 되나? 삶이 괜찮은 믿음은 없어야 될까요? 이 두 가지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조화롭게 돼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조화로운 삶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균형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은 멍에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는 짐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끄는데, 그 예수님의 짐은 선하고 유익하고 생명력 있는 멍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혀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항상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반드시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때에 비로소 영혼의 쉼이 균형 있게 열매 맺어 가게 된다는 사실. 신앙인은 가지의 삶을 사는데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쉼을 얻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도 영혼의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제사장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생명의 위협 앞에 광야로 도망치고 갑니다. 여러분,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때에는 두려움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예전 같지 않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지치고 있는 엘리야가 누워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물과 먹을 걸 공급해 주십니다. 또 조금 더 있다가 또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아니, 이쯤 되면 엘리야가 회복될 만한데,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몸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아직도 쉼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쉼은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로뎀 광야에서, 로뎀 나무가 있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걸어야 가야 되는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동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엘리야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크고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불이 나타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시냐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보통 이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작은 목소리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쉼과 소망과 그리고 회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에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엘리야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불이 내려와 번제단을 사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혼의 쉼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소로 나타난 하나님의 고요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는 사건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유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 참 신앙생활 별나게 한다. 아니면 어떤 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유별나게 하든 그렇지 않듯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피로를 느낍니다. 아니 신앙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실망시키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 읽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은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쉼이 아니라 하나의 짐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삶의 균형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삶의 균형을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고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우리 삶의 균형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 영혼의 쉼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절대로 참된 올바른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짐보다 가벼운 생명으로 이끄는 자신의 멍에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쉼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아침이 되면 우리는 또 다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결할 문제도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날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멍에를 혼자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 예수님 안에서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일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짐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멍에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쉼을 누리며 삶의 균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